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픈 무리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크게 사용하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이니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합하면 2만은 좋게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주님을 위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내가 가진 것이 크던 작던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주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선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먼저 미리 감사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의인된 자의 표식이며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나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늘 감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53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의인의 삶에서 늘 감사가 있는 것, 참된 예배자는 감사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말은 어쩌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불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불평을 음행,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원망은 죄인의 입술에서 주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라고 한다면 불평이라고 한다면 죄인의 반대, 의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감사가 늘 있는 모습이죠. 늘 그의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에게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옳은 행실이어서 그런 의의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시편 50편 23절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구세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의 증거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혼한 신랑에게만 마음을 두고 신랑만 생각한다는 증거가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끈 같은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신랑 아닌 다른 데 가 있다는 증거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이미 주님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되어진 신부는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인 거죠. 이런 이유로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과 복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시니가 여호와이신데 거두신다고 내가 뭐라 불평을 토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생명과 복의 주인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토를 달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먼저 이 신앙 고백,
생명과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인지가 되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이미 값을 치른 신부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나아져서 감사한다면 그 상황과 조건이 없어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조건과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요점인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인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핵심을 이해해야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감옥이라는 사실도 납득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냄새나고 축축하고 춥고 벌레 나오는 감옥에 있는데,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환경과 상황이 나아짐에 대한 감사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 붙들려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결정된 주님의 신부이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 때라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결과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약혼자가 되었다는 증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청혼할 때 신랑의 아버지와 그 신랑이 무엇을 따라준다고 했죠? 포도주를 따라준다고 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음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에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한다고 해서 암에 걸린 걸, 이혼한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선용하시어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인 거죠. 즉 그런 불편한 감정, 슬픈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시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 안에 불순물을 제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한 걸음 성장하게 된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합니다. 고난당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의 사랑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죄인이라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민족과 혼혈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그들을 개, 돼지처럼 여깁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빠르게 갈 수 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쉽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우회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나병이라는 고난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교만이 꺾이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가 없어지며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높은 자, 낮은 자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어지는 직분이 높고 낮음의 계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섬기느냐에 따라 직분이 주어지게 되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뿐이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평등한 이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목사와 선교사는 더 높고 집사와 평신도는 낮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풀어 성도에게 해석해 주는 것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도록 성도들을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찬양하는 자는 찬양으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로, 또 구제하는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구제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오직 돈 버는 재주밖에 없다 하면 물질로 섬기면 됩니다. 이 물질, 돈을 많이 이렇게 주시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은사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복도 주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고, 목회자는 주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본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를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키우는 게 교회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지, 내 제자로 이렇게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목회자들을 대할 때 물론 그들을 주님 대하듯 해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견지하고 이렇게 주지하고 있어야 할 신앙은, 우리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들의 근본 마음 중심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음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물러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고 하잖아요.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 전염이 된다고 해서 나병이 걸리면 변방으로 격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 변방, 갈릴리 변방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케 되어진 자리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야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는 복의 개념, 복받음의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것이 풍족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저주받아 죽어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자구나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릎 꿇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7장 13절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합니다. 나병이라는 고난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이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된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소망 없는, 죽어가는 저주받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게 된 상태가 복받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한다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눈을 다시 뜨기를 원치 않는답니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병이라는 고난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죄를 그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저희들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면 거기에 순종해야 치유의 복이 임합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간단하게 써 있지만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잠시 고민했을 거예요. 그들의 흉한 모습, 그들의 일그러진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이 치유됨을 확인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너희를 이미 치유하기로 결정했으니 가라 하는 의미였겠지만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그들이 병이 치유됩니다. 믿음에 확신이 생겨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했더니 믿음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확신이 되어져 순종한다고 한다면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치유되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치료해준 이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10명 중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치유와 함께 참된 예배자의 자리까지 나와 영혼 구원까지도 받게 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특별 은총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학 교리에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반 은총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 세계를 돌보시기 위해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은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죄성이 완전 발휘되지 않도록 죄를 제어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을 하나 들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햇빛, 공기, 물 같은 자연 환경을 이 일반 은총으로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특별 은총이란 일반 은총과는 달리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좀 제한된 것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은혜인 거죠.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일반 은총에 머물렀다고 말할 수 있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특별 은총까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주목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치유되었다는 확인을 빨리 받고 가족들을 찾아가기에 분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일어난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있게 하신 예수님께 주목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은 선민으로서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선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므로 병을 치유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쩌다가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점심 한 번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인사를 몇 번 하는 아이가 매일 밥을 차려주는 엄마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매일 밥을 차려주는 엄마도 아이에게 감사의 표현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들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원하세요.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는 이방인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며 내가 이렇게 병이 치유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렇게 낮아진 마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 없는 존재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간절하게 필요하구나.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이 내게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를 깨닫는 마음을, 낮아진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소망 없는 존재구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좋은 것들, 생명과 복,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아 마땅하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날마다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이 은혜이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소. 음정이 좀 틀리긴 하지만 하여튼 몸의 질병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착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결핍이 채워지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까지,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형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까지 가는 복을 받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그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내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과 복이 다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몽매해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져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졌을 때라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런 상황에까지 가기 전에 늘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이 세상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